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찾으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되고요. 네, 4절밖에 안 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부활,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네. 오늘은 도입도 없고 바로 순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요상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요상하죠. 시작. 네, 다 아는 내용인데 도대체 왜 이런 타이틀을 달았을까?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시죠.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부활절은 누가 부활한 날인가?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곧 사망을 통치하고 있던 죄의 권세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한 날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부활절의 가장 1차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치하고 있던 죄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이 증명된 날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이 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날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무슨 당연한 그 소리를 하면서 말장난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2024년을 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과연 1세기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죽고 끝났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과연 그를 믿어야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갑자기 한번 꽉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오늘의 강론의 관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세기 당시 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유대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때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전 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앞에 화면 보시다시피 자, 두 개로 인식이 됐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국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건국 이념으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한 사람, 그게 누구일까요? 왕이겠죠. 그 왕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들의 모든 믿음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폭삭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시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의 신념이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왕으로 인하여 성경엔 고레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는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대체 무엇일까? 이때부터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기 시작을 하는가?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 메시아. 네. 새로운 시대를 가져다 줄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는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은 이제 이 몇백 년이 다 지나서 예수님 탄생하기 거의 직전까지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주전 63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 장군이죠.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인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오염시킵니다. 여기서 오염이라는 건 뭐 쓰레기 버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 이 성전을 어떻게 했다? 유린하고 마음대로 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외부의 침공, 이방인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권위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가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부가 붕괴되기 시작을 했네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도부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하스모니안 왕조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체돼 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정치와 종교가 일체돼 버리는 이러한 타락된 결과를 하스모니안 왕조로 인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이러한 하스모니안 왕조와 정치에 기생하여서 정치와 종교 권력을 먹고 있었던 사두개 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이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종말론적 메시아가 올 길은 요원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 탄생 직전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 무렵부터 그때까지 드디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체계가 형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와 그리고 그가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권한을 행하실 것이다. 이게 곧 메시아고 또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왜요? 이미 포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 가운데는 이제 뭐가 형성이 다 되었냐면 이스라엘을 돌보고 보살피고 다스리고
저 이방인들이 유린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새로운 다윗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체계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언가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다시 한번 여기에 이제 제가 달아놓은 것을 한번 보시면은 누구와 누구를 물리칠 자입니까? 읽어주시죠. 네, 이방인과 타락한 유대인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폼페이우스 즉 로마가 와서 그렇게 유린했으니까 이방인을 물리치는 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민족적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민족적 감정이 어떠한 신앙까지 됐느냐? 이방인은 악하고 더럽고 그래서 이방인은 결코 이 이스라엘을 손상시킬 수가 없으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방인들을 다 내어 쫓고 굴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즉 이방인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신앙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한다? 다시요. 유대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오시면 이방인을 어떻게 한다? 네, 다 배척한다. 이방인을 다 내어 쫓는다의 개념이었던 것이죠. 자, 쉽게 얘기하자면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자기 민족을 위한 유대 민족을 위한 왕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의 회복이 곧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고 바울로부터 2000년 동안 계승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크게는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살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를 이 안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 4절의 짧은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것도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324, 5년경 니케아 공의회가 개최가 되었을 무렵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에 이미 나이가 많은 신학자인 아리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젊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과연 한 분이시냐? 동일한 분이시냐? 동등된 분이시냐? 등등등 가지고 엄청나게 입씨름을 하고 토론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리우스는 분명한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아리우스의 생각,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도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고백처럼. 그런데 아리우스는 여기에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개념 안에는 아들은 즉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동등될 수도 없다. 동일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한다? 배척하는 겁니다. 이게 아리우스였습니다. 근데 그의 근거가 뭐였냐면은 바로 로마서 오늘 1장 3절과 4절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념으로 생각을 했을 거고 바울은 조금 다르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육신으로는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거 뭐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일단 먼저 이거는 얘기해 주는데 자, 그 다음에 아리송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부활 이후에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잖아요. 부활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 이후에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 아닌가. 아리우스는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른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리우스는 시작. 네,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결코 동일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에 이 젊은 아타나시우스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은 뭡니까? 자, 부활 전부터 저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부활 전부터 그분은 이미 영원한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달리 말하면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라는 이 표현까지 아타나시우스는 하게 된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의 근거를 오히려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에 보았더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이 아들에 대한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언급해 놓으신 것이다. 지금에 와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한 자연인 예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승급된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의 몸을 입기 전부터 미리 있었던 아들이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 그 자신이셨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때가 되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1절과 2절에서 표현했다라고 아타나시우스가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글씨 다시 한번 아타나시우스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알려졌다. 네.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 영원부터 이미 그분은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이겼을까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중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아리우스가 이겼을까요?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을까요? 왜요? 권력자라서요? 나이가 많았을 뿐이에요. 무슨 권력자예요?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아리우스가 이겼으면 예수님은 뭐다?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게 되는 것이고요. 인간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니까는 그걸로 구원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때에 젊은 27세의 아타나시우스가 이겼고 그때 결국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어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니케아 신경과 지금 우리의 사도신경이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계승이 되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냐 부활이냐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개념까지 우리가 가야만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파란색 글씨를 먼저 하나씩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읽을게요. 시작. 두 번째.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그대로 계시고 그 예수는 메시아인지 아닌지 지금 사람들에게 후보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의 개념으로 대입을 해봐서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근데 바울은 그 개념을 아득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 안에 들어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옛 이스라엘,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를 기초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내부의 부패한 요소를 예수님께서는 제거하셨습니다. 맞죠? 뭐가 하셨죠? 여기 안 나와. 여기 제가 안 써놨나요? 안 써놨군요. 자, 저한테만 써놨어요, 지금. 자,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성전에 가서 뭐 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뒤집어 엎었죠. 그거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하나님의 발등상인 성전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부의 부패한 자들을 어떻게 한 거냐? 처단하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 내부에 타락한 사람들을 정리해 줄 뿐이라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메시아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근접한 거예요.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이 이미 그 당시에 기대하고 있었던 내부에 부패했던 사두개인이니 종교인들이니 이들의 위선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죠. 성전 척결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각종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종교인들의 위선들 다 지적을 했죠. 유대인들 안에서의 타락했던 부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때리고 처단하고 한 걸 보면은 기다리던 유대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통치한 일도 하셨으니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는 축귀 사역까지 하셨으니 이분이야말로 유대인 관점에서도 메시아에 거의 근접했어요. 메시아가 아마 맞을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지난주까지 배웠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하셨던 그 제자 훈련의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그들의 우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고정관념은 뭐냐?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와서 고난 받지 않을 것이고 왕권으로서 아름답게 통치할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깼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 고난 받을 거야. 나 죽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리고 유대인인 제자들의 사고를 깨부셨습니다. 왜 그러실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뭔가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비밀은 그에 앞서서 있었던 그 어떤 율법학자 랍비들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계시가 된,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계시가 된 바로 그 신비로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옛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로 바뀔 것이다. 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앞서 있었던 그 유대인 랍비 그 누구도 이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고난받을 것과 죽을 것과 부활할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당대의 메시아, 당대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에 숨어져 있던 비밀이 무엇인가? 자, 한번 여기 첫 번째 줄 옛 이스라엘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행할 그 사역에 전혀 없던 개념들인 거예요. 이거는 이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한 겁니다. 왜요? 어차피 누구만을 위한 종교니까요. 누구만을 위한 회복이니까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회복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굳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고 십자가의 제사까지 드려야 되느냐?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 제사까지 했죠?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인류에게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온 인류, 다시요, 믿음 안에 들어온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죄 사함을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전에 전혀 없었던 정말 새로운 이 메커니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맨 아랫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새 이스라엘 통치 성취시. 네, 이게 결국은 살아계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던 일이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방인은 굴복하는 그러한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일부분밖에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의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 그 자신께서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온 인류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누구든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순종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네요.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고 그래서 죄의 권세와 함께 진노의 형벌을 받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깨지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사와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역설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은총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활주의를 또 이렇게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라는 개인의 부활이 아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이 사실, 말장난 같은 이 사실이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